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던 재판은요, 두 종류의 재판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공회에서 받으셨던 종교적 재판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로마의 법정격인 그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받으셨던 정치적 재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유대인들의 법정격인 그 공회에서 받으셨던 종교적 재판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요한복음에는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수장으로 있었던 그 공회에서의 신문과 재판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4절에서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는 정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이 신문받고 재판당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4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3개의 복음서가 이미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4번째 복음서를 쓴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쓴 것이 아니죠. 앞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관계없는 것들은 빼기도 하고요. 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좀 줄이기도 하고요. 또 앞에 있던 3개의 복음서에서 내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넣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추가하기도 하고 또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저자 의도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도 뺄 건 빼게 되고 또 새롭게 들어간 건 들어가게 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공회의 신문 내용이 없는 거냐?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 안나스 대제사장에게서 신문받은 내용으로 공회에서 받으셨던 신문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이 공회로부터 신문을 받는 것과 오늘 이 본문에서 안나스로부터 신문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내용 사이에는 신학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적으로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기존의 복음서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을 빼고 또 다른 내용을, 그러니까 기존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대제사장 2명 아니에요? 3명 아니에요? 뭐 10명도 있고 100명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생각하시면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많아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 속에서 한 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대로 이 유대 민족 안에서 대제사장은 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안나스가 그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고, 또 24절에 언급되고 있는 가야바가 역시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자, 여기에는 로마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나스 가문은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 안나스의 아들 4명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만 제사장이 몇 명인 거예요? 5명. 그리고 안나스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6명이 제사장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전임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가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직에서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친로마 성향이 강했던 이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예요. 자,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었어요. 그래서 늘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이 대제사장이 늘 한 명의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지금 로마 총독이 이런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지금 강권적으로 교체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가 참된 제사장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참된 대제사장이라고 여겼을까요? 당연히 안나스인 거예요. 왜?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회의 수장으로 있었던 대제사장은 지금 가야바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대제사장은 누구냐? 안나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영향력, 대제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은 누가 미치고 있었냐면 이 가야바가 아니고 안나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야바 역시도 친로마 성향이긴 하지만 자기의 장인어르신이신 이 안나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건대 로마와의 정치적인 부분은 누가 얘기했겠어요? 로마가 임명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나서서 했을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누구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느냐?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안나스가 하는 말이 곧 누가 하는 말이겠어요? 가야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긴밀하게 예수라는 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신문할 거며 어떻게 재판할 거냐를 각자 생각한 게 아니라 둘이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 복음서에서는 가야바를 중심으로 그 신문을 진행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안나스를 지금 집어넣고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누가 대제사장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가 다 공히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신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신학적인 이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듯이 예수님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잡히신 것은 자발적이었다 그랬죠. 얼마든지 도망가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물리치실 수 있었는데 주님이 자발적으로 잡히셨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때, 그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잡히셔야 됐고, 그 다음에 이 구원 사역은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잡히셨다는 얘기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요, 전제되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죄하신 예수님으로서 죽으셔야만 해요. 철저하게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일말의 죄악도 없는 철저히 무죄의 신분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 한마디로 죄가 없으신 주님이셔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그 해당되는 본문에 가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셔야 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재판과 이 빌라도의 정치적인 재판은 지금 뭘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는 죄가 없었다라는 걸 이 재판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이 저자들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종교적 재판 받았고 정치적 재판 받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무죄셨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문받고 재판받으시는 이 장면에 마태, 마가, 누가뿐만 아니라 요한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기록된 세 복음서가 전부 다 함께 공통으로 기록한 내용이라면 이거 좀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중복되는 내용을 자기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의 신문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신학적인 내용에 더해서 이 성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냐면 신앙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내용과 신앙적인 내용.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려는 거예요. 신학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 자, 먼저 예수님께서 안나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로부터 이 종교적인 신문과 재판을 받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19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자,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내용들까지 좀 종합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본다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종교적 재판은요,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날의 재판은 피의자, 그죠? 그러니까 피고인을 데려다 놓고 변호사나 검사가 그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판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한 종교적인 재판은요, 그런 재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재판은 오늘날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재판을 하느냐? 그래서 두세 증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의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도록 했냐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묻지 말고 증인들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자를 신문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피의자 신분인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다? 이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회가 뭘 하는 거예요? 거짓된 두세 명의 증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신문하면 불법이니까. 그런데 그 거짓된 두세 명의 증인들이 하는 말이 어때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니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려고 했던 불법적 재판, 법적 효력이 없는 재판,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행했던 종교적 재판이라는 거죠. 자, 이 종교적 재판이 불법이었다는 증거는 또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요, 해가 지기 전에 재판을 행해야 됩니다.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안나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야바로 이어지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재판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한밤중에 시작이 됐고 새벽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불법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시도 불법이에요. 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피의자에게 어떤 폭행을 가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불법이었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재판을 치르면서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죠, 지금 뭔가 쫓기는 것 같죠. 급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급하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느냐? 곧 있을 유월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적으로 따져본다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일을 시작으로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8일 동안의 명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명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 명절에 반드시 성인 남성들은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하려면 유대인들은 부정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안식일이니까 금요일까지는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야 되고,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시체를 만진 자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이 목요일 저녁인 거예요. 목요일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다는 정보를 얻었어요. 이들이 판단했을 때, 야, 지금이 아니면 이 예수를 잡아다가 제거할 이 절호의 기회는 다시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서둘러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강제로 체포했고, 그리고 밤새 종교회의를 거쳐야만,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의 이게 확정이 돼야만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로마 법정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지금 급하게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정에 금요일 아침까지 세워야 신문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만 유월절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예수의 시체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역으로 지금 계산을 하다 보니 지금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신문과 재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겠어요? 니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불법이다, 율법적으로 불법이다, 이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나스, 그리고 이 공회원들이 질문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뭐 자신을 변호하거나 나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만 이 제자들, 이 성경의 저자들의 그 기록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대목, 다시 말해서 진리를 이야기하실 때만 주님은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 이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던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는 대답하세요? 너 그리스도 맞아?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그리스도니? 나 그리스도다. 죽을 거 아시잖아요. 해를 당할 거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그 온갖 불법과 폭력과 심지어 자신에게 닥칠 죽음 그 앞에서도 주눅들거나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진리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 비굴하게 그렇게 대응하시다가 나 죄 없다, 난 십자가에 달릴 만큼의 뭘 나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응하시다가 그렇게 누명 써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을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직 그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신문의 장면, 이 앞과 뒤에 뭐가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또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또 다른 한 제자.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당시 그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지? 이거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자, 그렇지만 이들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사도 요한도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했을 거예요. 내 친구다, 그죠? 그래서 좀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때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당시에 이 현장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이 발각되면 어떤 커다란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던,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또 당시에 이 여종이나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그 예수의 추종자들인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 제자들도 공회에 넘겨야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질문을 지금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뉘앙스로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럼 왜 뉘앙스가 그러냐? 몇 가지 단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하실 때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미 사람들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테니 이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합의를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 급해요. 빨리 지금 처리해서 내일 아침에 로마 법정에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싸그리 몽땅 우리가 로마 법정에 넘기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 한 사람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7절의 여종의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럼 이 표현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너도. 자, 이 여종은 그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라고 봤죠. 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당신도, 너도, 이 사람 친구라고 하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 사도 요한은 그곳에 있었던, 그 뜰에 있었던 사람들과 뭐 이렇게 막 친하지는 않았더라도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런 요한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 사도 요한의 보호 그늘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베드로는 지금 뭔가 이렇게 혼자서 어떤 위험한 분위기 속에 자기가 몰래 들어가서 그 적진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스파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위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말을 했던 거죠. 자, 물론 베드로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막 그렇게 강제로 체포를 당하시는 그 상황을 옆에서 봤잖아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또 조금 전에 자기 손으로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이렇게 베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되고 굉장히 누구보다도 긴장된 상태였을 거예요. 또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동향을 살펴야 하는 것, 이거를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큰 사명, 어떤 미션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그 007 제임스 본드가 그 불법 마약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증을 몰래 위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공무원이 저렇게 위조로 신분증을 만들어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봐요? 아닌 것처럼 베드로가 그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을 바꿉니다. 어떤 장면으로 바꾸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장면으로 넘어가요.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죽음 앞에서도, 그 폭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거짓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예수님, 네가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누구와 대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냐? 나 그리스도다. 너 예수의 제자냐? 나 예수의 제자 아니다. 자, 그러면 이 대조를 왜 하겠어요? 어떤 의미겠어요? 저자인 요한이 이걸 왜 여기다 적었겠어요? 이 책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입니까? 당신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진리에 따라 살고 있으며, 당신도 예수님처럼 거짓이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당신도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선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요? 라고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아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아마도 많은 독자들, 이 장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요한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질문 앞에서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심드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지금 베드로에게 감정이입을 했잖아요. 그렇지, 나에게도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베드로를 정죄하면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나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우리는 베드로 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상황이면 나도 그랬을 거야. 이러는 거죠, 우리는. 자, 요한이 우리가 이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요한이 장면을 전환해버려요. 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있는 뜰을 다시 보여줘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며 잠입에 성공했잖아요. 자, 그런데 웬걸? 그곳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한 번에 쳐다보더니, 지금 여러분들처럼 서로 막 그냥 조잘조잘거리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뚝 쳐다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쳐다보더니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의 신분을 꽁꽁 숨겨서 내가 이렇게 잠입을 했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알아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당신도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사실을 말한다? 아니다. 끝까지 모른 채 한다. 베드로는 두 번째를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거짓말도요, 처음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거짓말은 쉬워지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에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또 장면을 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당화하시겠습니까? 이걸 요한이 이러한 우리의 심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베드로 편을 들까 봐 그걸 알고,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매조지를 짓습니다. 어떻게 짓느냐?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목격자가 등장해요. 목격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추측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근데 지금 누가 마지막에 나타났느냐?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 봤는데? 네가 내 친척의 귀 잘랐잖아. 내가 그거 봤어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27절입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딱 눈에 띄어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또라는 말이 눈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번만큼은 거짓말하면 안 됐어. 그런데 너 또 거짓말했어.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하게. 예수님 부인할 때가 없습니까? 많습니까? 솔직하게 많죠.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어떤 우리의 제스처,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주님, 제가 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또 주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또 주님을 이게 하루에도 몇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반복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또라는 말을 내가 듣거나 내가 할 때마다 내가 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내가 해야 되지? 내가 또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절머리 나는 거죠. 막 좌절되는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나는 언제쯤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 오늘 또다시 내가 힘을 내보자 라고 하기보다는 또 주님을 부인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되어가느냐?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제도 주님 배반했고요, 그제도 주님 배반했고요, 지난주에도 주님 배반했고요, 저 작년에도 주님 배반했고요, 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서 이제 저 제자로 살지 못하겠어요. 저 그냥 포기할게요. 저 그냥 대충 살아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은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모두가 기록하고 있을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라고, 그래서 그냥 제자답게 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살다가 그냥 주님 재림하시면 그 주님 믿음 가지고 그냥 천국 가서 살면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의 부인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 부인했다고 저자들이 얘기합니까? 3번 부인했다라고 해요. 자,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뭐죠? 완전하다라는 의미죠. 완전하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로 대표되는 인간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배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 앞서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예언을 왜 베드로에게 해주셨을까요? 부인하면 절대 안 돼. 너 2번까지는 내가 봐주겠지만 3번째 거짓말하면 넌 나랑 끝이야. 그걸 지금 경고하시기 위해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니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늘도 배반하고 내일도 주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비결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우리가 그때 가서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저 너무 하도 많이 배반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저 예수님의 제자 안 하려고요, 이러시겠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내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주님을 배반했더라도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오늘 나는 또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며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배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이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당신도 예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내가 그 질문이 너무 괴로워서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나는 오늘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오늘을,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수고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